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상황이나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끝을 맺게 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엄청난 난관에 맞닥뜨립니다. 그건 바로 홍해였습니다. 게다가 앞에 있는 홍해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들을 다시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굳이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등등의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이라기보다 두려움으로 인한 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서슬퍼른 애굽의 마병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한 짓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애굽을 탈출해 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장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하였다는 말은 약탈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특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해 오면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좋게 말하면 취했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약탈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한 행적도 있고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볍게 권장 몇 대 맞고 끝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들의 심정은 정말 뭐라 표현하기도 힘든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형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펼쳐지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큰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정말 먹먹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갑갑하고 때로는 너무나 허무한 그러한 삶인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왜라는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지 못할까요? 왜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도 우리는 그 답을 답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큽니다마는 이 아이가 8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랑 저희 부부랑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 놀이동산이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놀이동산입니다. 두 분만 지금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죠? 어딘지. 거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에게, 이 8살 난 딸아이에게 놀이동산 가기 전에 숙제를 다 해놓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애는 놀이동산을 다녀와서 숙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놀이동산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오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너는 반드시 잠을 자게 될 거라고, 피곤해서 숙제는 전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숙제를 해놓고 가자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이가요? 씨도 안 먹힙니다. 자기는 무조건 놀고 와서 하겠답니다. 노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놀고 와서도 숙제를 할 수 있답니다. 8살짜리가요.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곤 하는 말이, 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냐는 겁니다. 이야, 그 말을 듣는데 허파가 희떡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일을 다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인데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도 알려주어도 이 아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뻔한데도, 그래서 하는 말인데도 쉽사리 수긍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냐고 끊임없이 따집니다. 왜 답을 주지 않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왜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인지를 알려주셔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답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라는 이 질문을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왜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신앙이 더 깊어 보이고,
그렇게 더 많이 왜라고 물을수록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실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왜라는 질문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의 주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질문이 왜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키시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질문이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왜라고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려 가슴치며 왜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이해를 구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이해를 구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해를 구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나의 이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으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라는 나의 이해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얼핏 보면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믿음의 질문인 듯하지만 그 실상은 거꾸로 된 질문이고 자신이 주체가 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질문이자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때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기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를 먼저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먼저 엿주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막막해 보이십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네 하고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입니다. 이 물음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왔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홍해이든 애굽의 병사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통로시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홍해든 애굽의 병사든 이러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시무시한 애굽의 병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이 일을 주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를 물을 때, 무엇을 할까요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답해 주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라 답해 주시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신 그 일이 내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역사하시고 항아리를 통해서도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조금 전 제 딸아이와 나누었던 대화의 그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요? 아무도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까짓게 숙제해야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숙제를 합니다. 꾸역꾸역 합니다. 숙제를 다 해놓고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랑 제 아이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제 아내는 놀이기구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가방 들고 사진만 찍어주고, 저와 제 딸아이는 열심히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이제 해가 뉘웃뉘웃져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아이를 두고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빠 말 듣길 잘했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왜는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심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게 된 이 외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펼쳐진 이 모든 일들 앞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거두고 어떻게를 먼저 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를 먼저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가 아닌 어떻게를 먼저 묻는 신앙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